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되게 하십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그죠?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 시작,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엘리사벳에게, 그죠? 그렇게 잉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시간 이후 여섯 번째 달, 아들의 좋은 소식을 전한 후 여섯 번째 달. 그래서 이 시간이 그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하심 속에 은혜의 삶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입었다. 과연 어떤 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과연 쓸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한 아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마리아, 그러게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그죠? 잉태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혜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가 구속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 입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 입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입은 자로 내가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란 어떻습니까? 혼인을 하고, 그죠? 그 혼인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가브리엘이 그에게 은혜 입은 자요 라고 그렇게 그를 호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힐 만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어떤 기적과 같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우셨다. 하나님 내게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나의 환경이 이렇고 내게 있는 조건이 이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잣대를 대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통로가 된 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비교합니까? 나의 삶의 환경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왜 우리는 비교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유는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뭐 선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알듯이 뭐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와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 그죠?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보면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즉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왕조도 끝이 났잖아요. 587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완전히 다윗 왕조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즉 어떻게 보면 그 계보가 연결되는 유다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계보에 다윗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자, 그 메시아,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한 이 아이 예수가, 그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권의 영원성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세상 물질적 이러한 것으로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왕권은 끝이 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왕권은 그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의 일들을 오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직 구속사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런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은혜, 이 구속의 약속의 은혜가 영원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이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고 오늘 현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포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속사의 은혜를 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구속사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까? 또 그 십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구속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솔직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즉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들려졌던 어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죠? 타인의 경험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이러한 어떤 상황을 모른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오늘 내가 마리아가 되는 입장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 보면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그죠?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식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덮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구름이 덮였다는 표현이 정말 구름이 덮였다는 그것 단순한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그죠? 뒤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구름이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를 그렇게 덮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주의 예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방법으로 나를 설득하셔서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가브리엘이 말한 것 같이 은혜 입은 자라고 선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이 작은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이 작은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깨어진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라고 얘기할 때 그죠?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뭡니까? 그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게 아니라 물 속에 항아리를 넣은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입은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